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매우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실감나게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15절과 16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요.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이 이 손이 핸드크림을 잔뜩 바르고 거기에다가 예쁜 가락지를 끼고 온 것을 보았나 봅니다. 그래서 발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까 이 몸에 속할 이유가 없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눈이 한참 자랑을 했나 봅니다.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봤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귀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저런 예쁜 눈이 아니니까 이 몸에 속할 이유가 없지. 여러분, 이처럼 발이 말하고 귀가 말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열등감의 언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등감의 언어, 나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나는 쓸모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이 손에게 그리고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우월감의 언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는 필요 없다, 너는 쓸모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는 이 열등감과 우월감의 언어로 오염되었을까요? 이 둘은 결국 비교의 언어입니다. 열등감이라는 것 그리고 우월감이라는 것은 정반대의 개념 같지만 사실 공통의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향해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서로 경쟁하는 것, 과격하게 표현하면 모두 나의 적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통한 우월감이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주 지독한 경쟁의 사회였습니다. 고린도를 포함한 그리스 로마 세계를 지배하던 하나의 핵심 가치관이 명예와 수치의 세계라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명예라는 것은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차지하면 누군가는 잃어야 하는 것, 이러한 제한된 자원이 바로 명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면 반드시 누군가를 낮춰야 했고 누군가를 부끄럽게 만들어야 내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일종의 명예를 가지고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신흥 상업 도시로서 돈과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신분 상승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은 더욱더 치열했습니다. 여기에 후원자, 피후원자 제도라는 것까지 더해졌습니다. 부자들이 자신의 돈과 식사를 제공하면서 이 피후원자들을 모으고 피후원자들로부터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피후원자들은 후원을 잘 받기 위해서 이 후원자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이 후원자의 명예를 높이면서 인정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뛰어난 언변으로 후원자를 칭송하는 연설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후원을 받기 위해 피후원자들이 경쟁하고 후원자들은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 함께 경쟁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비교하고 경쟁하며 서로를 딛고 올라서는 방식에 매우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런 시대적 문화적 가치관에 완전히 잠식당하고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로 하늘로부터 놀라운 선물들이 주어졌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이 주어지자 서로의 은사를 자랑하고 약한 자들을 수치스럽게 만들며 이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는 일들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왜 그 선물을 주셨냐면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잘 돌보고 잘 섬기라고 하늘로부터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섬기기는커녕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반대로 특정한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주눅들고 스스로를 열등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문제는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이 프랑코 베라르디라는 이탈리아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연구한 것이 후기 자본주의의 특징인데 이 후기 자본주의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회를 지목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를 예로 듭니다. 그러면서 끝없는 경쟁과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사회라고 우리 한국 사회를 진단합니다. 외국인의 눈에 보기에도 우리나라는 끝없는 경쟁과 극단적 개인주의의 사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타인을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경험하고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겨야 할 경쟁자 혹은 심하게 얘기하면 나에게 위협이 되는 적으로 여기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라는 곳은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이 교회 안에도 깊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인정받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주눅들고 또 누군가는 우쭐해합니다. 누군가는 나는 필요 없어라고 말하며 누군가는 너는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어느새 한 몸이 아니라 경기장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경기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시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한 몸의 지체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개인주의적 구원의 환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주의적 구원의 환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이 열등감과 우월감의 언어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15절, 16절 말씀 그리고 21절 말씀을 볼 때에
이 언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특징은 바로 몸의 지체들을 자꾸 이 몸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언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몸으로부터 소외시키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타인을 몸에서 도려내려고 합니다. 나는 필요 없다, 너는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이 비교의 언어들은 곧 몸을 찢는 언어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바로 이 몸으로부터 지체들을 분리시키고 찢어 놓는 일입니다. 그래야 다음 일이 쉽게 진행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우리는 혼자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한 몸 안으로 불려들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개인적인 사건으로 자꾸만 이해하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구원은 너희 한 사람이 새롭게 태어났다가 아니라 너희는 한 몸 안으로 불려들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개인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에 매우 익숙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평안을 얻었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매우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결코 한 개인의 고립된 사건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언제나 공동체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새로운 지체로 태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은 것은 한 몸인 공동체를 떠나서는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의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라는 윤리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존재론적인 선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는 단지 개인의 종교적 결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한 몸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 마지막에 힘있게 박수를 치죠.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으로 예수님 믿고 잘 사세요라는 이 축하와 축복의 의미를 담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는 사람을 향해 박수 치는 것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나의 몸으로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나와 당신은 연결되었습니다. 축하와 격려를 넘어서서 몸으로의 환영 그리고 앞으로 한 몸을 이뤄가겠다는 다짐이 담긴 시간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혼자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대고 서로 붙들고 서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주의적인 구원의 환상을 깨트리십시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공동체적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한 몸의 지체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적인 힘의 질서를 뒤집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여러분 우리가 경쟁자가 아니라 한 몸임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한 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적인 힘의 질서를 뒤집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세상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질서를 뒤집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세상의 질서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 질서를 우리가 더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힘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질서들을 역행하고 뒤집는, 전복시키는 능력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힘 있는 자가 위에 있고 약한 자가 아래에 있는 세상의 질서,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존중받고 적게 가진 사람은 항상 주변으로 밀려나는 질서, 복음은 바로 이 당연한 질서를 전복시킵니다. 교회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 한몸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바울이 사용하는 몸의 비유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낯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1세기 정치가 메네니우스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그리빠가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몸의 비유를 이미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평민들이 귀족들의 착취에 반발하며 대대적인 파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이래서 귀족들의 배만 불리는가라는 불만으로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원로원이 이 아그리빠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는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을 모아놓고 들려줍니다. 여러분, 몸의 지체들이 배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힘써 일하는데 왜 내가 일한 것을, 그 노력을 가지고 배만 불리려고 하느냐. 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늘 움직이고 수고하는데 왜 배만 편안하냐. 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다 가져다 주는데 왜 그 음식들은 배가 다 차지 않으냐. 그래서 이 지체들이 배에게 음식 공급하는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자 손도 약해지고 발도 힘을 잃고 몸 전체가 쇠약해졌습니다. 그제서야 몸은 깨닫습니다. 배는 단순히 소비하는 기관이 아니라 몸 전체를 살려내는 생명의 중심이구나. 이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아그리빠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아그리빠는 한마디로 너는 발이니까 평생 흙이나 밟으며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언변이 이 계급 구조를 정당화하기 위해 몸의 비유로 사용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고린도를 포함한 그리스 로마 사회는 명예와 수치의 세계였습니다. 여기서 명예라는 것은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 명예를 더 가지면 누군가는 덜 가져야 했습니다. 누군가 높아지면 누군가는 반드시 낮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라는 것은 빼앗는 것, 쟁취하는 것, 경쟁하여 이긴 사람만이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명예라는 것은 경쟁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명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덧입히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에게 더 많은 영광을 줍니다. 이미 아름다운 자를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미 가진 자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일하십니다.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시고 약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를 입히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세상이 만든 힘의 피라미드를 뒤집는 능력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로 사람의 가치를 정하고 사람의 줄을 세우고 편견과 오만이 가득한 이 세상의 질서는 교회 안에서 반드시 완전히 무력화돼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실패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뒤로 물러선다면, 우리가 이 지점에서 여전히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힘의 논리대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하나됨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이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세상이 약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더 큰 영광을 입습니다. 세상이 주변부로 밀어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몸의 중심으로 불러 세우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질문해 봅시다. 내가 속한 공동체는 과연 그러합니까? 끝으로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한 몸의 지체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 답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삶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고동락이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시간들이 시루떡처럼 차곡차곡 쌓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한 몸이 되고 그 한 몸 공동체는 더 단단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서로 같이 걱정하게 만드셨습니다. 서로 같이 걱정하는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를 한 몸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상처가 없는 공동체입니까? 실패가 없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함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이 밀려왔을 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실패와 아픔과 슬픔 가운데에 그 공동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가 그 공동체의 진짜 실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젠슨 황이 우리 한국에 다녀갔죠. 그래서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밸런스 게임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평생 한 가지 능력만 가질 수 있다면,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는 것인데, 완벽한 예측 능력 혹은 강철 같은 회복 탄력성. 젠슨 황은 망설임 없이 회복 탄력성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이 멘탈이 아니라 공동체적 회복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작은 경험의 축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작은 경험의 축적. 이 사람이 작은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 본 경험들. 이 사람이 아주 어려운 일을 경험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성공해 본 기억들.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축적되어서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적 회복 탄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적 회복 탄력성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함께한 경험의 축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함께 싸워본 경험, 함께 이겨본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공동체적인 회복 탄력성을 이뤄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지체의 아픔을 내일처럼 여기며 함께 견뎌본 일들이 있으십니까? 함께 버텨낸 기억이 있으십니까? 함께 싸워낸 그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얼만큼 한 사람의 곁을 지켜줘 보았습니까?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공동체의 근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함께 흘린 눈물만큼 강해지고 함께 견딘 시간만큼 깊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족을 떠올려 보시고 또 우리의 목장을 떠올려 보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병마와 싸우며 긴 터널을 지나간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긴 터널을 혼자 지나가게 두지 않고 끝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함께 손잡고 그 어둠의 긴 터널을 끝까지 버텨오고 견뎌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의 그 공동체의 힘, 그 저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산이 나타나고 또 터널이 나타나도 우리가 손만 잡으면 언제든지 이 터널을, 이 산을 넘어서고 또 뚫고 나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짙어있는 경쟁의 습관들이 다른 사람의 기쁨 앞에서 쉽게 질투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몸은 다릅니다.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너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추억들을 많이 쌓으십시오. 그것이 지금은 아주 작은 조각처럼 보이지만 그 조각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는 비로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문장이 참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몸 된 공동체가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실 거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몸 된 공동체 위에 끊임없이 생명과 능력을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지혜를 부으시고 하늘의 비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를 왜 하나님이 안 주시지? 왜 하나님이 안 주시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몸을 찢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교회를 경기장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상처 주고 밀어내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몸을 자꾸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저는 향상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이 분열과 갈등으로 정말 깊이 아파하는 교회들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나뉘고 목회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성도들이 사분오열되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현장 한가운데에 꽤 오래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뼈아프게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찢어진 몸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찢어진 몸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흐르지 않고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꾸만 능력을 탓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됨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제가 사역하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는 비전을 붙들고 어떻게든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달려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작은 영혼들을 돌보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우리가 하나된 몸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경기장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다른 것 말고 이것 하나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목장,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애쓰겠습니다. 이 하나됨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봅시다. 그때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고 더 많이 사랑하며 이 공동체를 아끼며 나갈 때에 우리가 뭐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기름 부으시고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하는 우리 항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